여기 보면은 로마서 6장에는 이제 함께 연합에 대한 이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거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자유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을 자유롭게 하셔야 의의 종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공소권 없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단절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이유는 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거죠.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죽었다, 자유롭다, 죽었다, 함께 죽었다. 거기서 만족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냥 중간이에요. 그거는 중간. 주막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막에서 놀고 있는 거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기다라는 거는 저는 이 뜻을 여기다라는 뜻을 보면서 참 은혜롭다, 참 좋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라는 뜻이 회개하다라는 뜻이래요. 회개하다, 셈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면이랑 달라요. 이거는 내가 막 그렇게 자기 최면처럼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자기 최면처럼 막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듯이 그거랑은 달라요. 이미 있었던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다라는 게 셈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은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로마서 6장 11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유를 방종으로 많이 누리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살았다로 가면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로마서 6장 11절 위에 항상 그 마음의 자세라 그래야 될까? 마음이 여기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다시 율법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로마서 6장 11절에 서 있음으로써 죄가 다시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 죄가 지속적인 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진짜 짓지 않게 돼요. 예전에는 지속적인 어떤 죄를 끊지를 못했거든요. 끊을 수가 없고 끊지를 못했는데 이게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은 자지. 요거를 아는 순간 이게 이제 죄가 더 이상 지배를 나를 못하게 되거든요. 나를 더 이상 죄가 지배를 못하게 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진리다. 이제 저는 이 로마서 6장을 읽으면서 진짜 그래서 펑펑 운 적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몰랐구나. 내가 이제 그동안에는 요단강에 떨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죄만 넘기고 그 함께가 안 됐었구나. 함께. 내가 연합을 하지 못했구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냥 넘기기만 했구나. 죄를. 그러면서 통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죄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죄가 끊어지질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사했지. 예수님이 사했지. 근데 그 습관적인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넘기기만 해서는. 근데 이 구절을 알게 되면서 죄가 더 이상 나를 막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구나. 요거를 알게 되면서 제가 진짜 그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 갑자기 화가 나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이제 나타나죠. 그러나 그 전에 이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막 반복적으로 그랬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이게 끊어지는구나.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힘을 잃더라고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게 연합을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자유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을 삼기 위해서 자유를 주셔야 의를 쫓아갈 수가 있죠. 아니면은 죄의 종으로 계속 있으면 의의 종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거는 죽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죽었음을 깨닫는 순간 바로 헌신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 그거를 무슨 저거처럼 무슨 주문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 이거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있으라고 그거를 진리를 주신 게 아니라 바로 그거를 깨닫는 순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임을 깨닫는 순간 헌신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헌신, 적극성,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법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고, 은혜는 그런 우리에게 지속적인 감격을 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그냥 어느 한순간 그 행복감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 감사함은 이게 갈수록 더해지는 거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감격을 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자유로워요. 이게 왜 자유로우냐면 은혜는 왜 자유로우냐면 더 이상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권위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진짜 줘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이런 사람이나 어떤 권위나 이런 게 두렵지 않고 그걸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게 진짜 본질적인 자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에 그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여간에 죄 죽었어, 막 뭐 죄에 대해서 죽었어, 막 그거를 막 오랫동안 머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그 단계로 바로 넘어오면서 진짜 자유로우면서 그러면서 바로 헌신이 된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바로 헌신이 되고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진짜 나도 모르는 힘이 나서 하게 하신다 그럴까? 나도 하도 안 나고 나도 모르게 하게 하는 힘이 이게 이제 내부에 우리의 동력으로 내부에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거를 이제 바로 헌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쫓아가는 게 더 힘들어요. 죄의 종이 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한테 너 그냥 죄의 종으로 살아,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사는 게 이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고 쉬운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종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새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의의 종으로 사는 게 이제 뭐 자연 법칙처럼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런 말씀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책들을 봐도, 많은 책들을 보면, 그 이제 신앙서적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로마서 6장을 참 중요하게 그렇게 다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예전에는 이 로마서 6장을 잘 해석하지 못했고, 연합을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하니까 저의 그 정체성이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요단강에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 있지? 그러면은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은 또 하늘에 앉아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날 또 보면 아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고. 그게 이제 정체성이 이제 확실해지니까 이제 그게 그런 이제 그 뭐죠, 소극성, 그 다음에 우울함. 저 진짜 우울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병도 걸리고 그 나올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몸도 아프더라고요. 그 소극 왜 죽었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거기. 그러면서 이제 흙이라 그러고 땅이라 그러고 뭐 아주 비굴하잖아요, 아주. 그런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도 아파. 왜 이렇게 절대 소극성.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도나 이런 거를 읽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구나. 이게 부활 생명이구나. 근데 이제 구원파에서는 이거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살아있는 자고 부활 생명인데, 자꾸 이제 물속에 처박는 거죠. 원래는 나비인데, 그걸 자꾸 이제 물속에 처박는 그런 말씀만 계속 이제 주입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제가 나올 무렵에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갑상선암 2명 걸렸지, 유방암 걸려서 한 분은 돌아가셨지, 그 다음에 이제 신만서 목사님은 담낭암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억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극성, 그 다음에 진짜 거기서 말하는 여기다가 낙타 그거에다 막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진짜 그런 상태로 가면 진짜 영혼 몸이 다 죽는 것 같아요. 영만 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영혼 몸이 다 죽어서 온 병이 생겨가지고, 6명인가 그래가지고 신만수 목사님 돌아가셨고, 그때 막 아프고 다 이제 건물 짓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진짜 살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다 죽은 자로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그거를 이제 벗어났다. 이 로마서 6장을 그래서 외울 정도로 1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이거를 외우면서, 이 로마서 6장을 외우면서 진짜 엉엉 울었어요. 근데 남편이 또 들으니까 샤워기 틀어놓고서는 내가 엉엉 울면서, 세상에 내가 요거를 한 장을 하기 위해서 6년을 그렇게 보냈구나, 허송세월을 했구나, 막.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진짜 하늘 생명으로 나는 것 같았고, 진짜 너무 좋았는데 6년 동안 다 없어지고, 그거 다 없어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죽었나? 내가 살았나? 내가 죽었나? 살았나? 그러니까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진짜 죽을 뻔하다가 거기서 안 나왔으면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니까 여기 보면 3절에는 보면 알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알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어디 있어 또? 알거니와 6절에는 알거니와 그 다음에 또 알다가 또 나오는데 9절? 9절 알미로라 이렇게 알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은 이게 기초죠. 참된 기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순간 비리나 부패나 이런 것 때문에도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진리 쳐다보면서 근데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거를 알게 되다니. 저 사람들은 지금도 모르는데 몰라가지고 저기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나한테 알게 하셨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뒤도 안 돌아봤지. 그때부터는 뒤도 안 돌아봐. 나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이제 뒤도 안 돌아봤는데 진짜 이거는 이 알은 실제적 삶의 참된 기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으면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신앙 서적이나 이런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 진리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읽으면 이게 다 내 얘기네? 이러지? 이게 그냥 어려운 게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지 뭐 무슨 고백 뭐 아주 엄청 어려운 책을 나한테 갖다 줘도 그냥 내 경험이랑 똑같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이제 침례의 의미도 깨달아져요. 이게 꼭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침례는요 표지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다시 나와요. 그거는 부활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상황이나 관계로 옮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침례도 보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나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시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위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게 침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합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같은 모양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닮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목적은 새로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핵심 단어는 알다, 여기다, 들이다. 이게 이제 동시에 사실은 이루어져요. 알면서. 왜냐하면 여기다라는 거는 회개하다, 세마다거든요. 세마다.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세마듯이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헌신이 이루어져요. 사실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긴 삶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새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헌신이 이루어지죠. 죄의 몸이 죽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들은 뭐 생각, 의지, 감정이 죽었다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죄의 본성이 죽었다라는 의미고 존재하지만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지 그게 무슨 생각, 의지, 감정이 죽거나 또는 뭐 죽은 것으로 여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생각, 의지, 감정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그대로 있어요. 생각, 의지, 감정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존재하지만 효력을 잃었다라는 의미예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6장에는 사실, 그 다음에 믿음, 헌신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로마서 6장은 성화의 삶에 있어서 지속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열쇠라는 거죠.
성화의 삶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로마서 6장 11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함이다. 의의 종이 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로마서 6장에 진짜 로마서 6장까지 오는데도 참 힘드네요. 오래 걸리네요. 이게 이제 삶에서도 오래 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 사단이 끊임없이 회방을 한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싸움이다. 진리 전쟁이다. 진짜 진리 전쟁이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작은 누룩이 이제 부풀어서 커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언제든지 이게 깨어있고 분별하고 이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속을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하여간 로마서 6장을 보면서 또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참 그때 생각도 그냥 또렷이 나요. 그때 이제 2011년에 제가 이제 구원파 교회를 나올 때 그때도 이제 선명하게 그게 하여간 다 스토리죠. 스토리. 이야기처럼 그게 막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경험과. 근데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 나는 막 갈 길도 알았고, 막 갈 길도 모르고 막 그렇다 그러면, 근데 한 사람만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아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렇게 헤매고 막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나고자 내가 방황을 했던 거지, 내가 이거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알고 있었고, 그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사람을 따라가거나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제 같은 것을 알고 있나 이러면서 이제 분별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이제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좋은 사람으로 영적으로 발전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가 그랬던 거지 절대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는. 근데 이제 만나기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